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야곱은 자신의 그 잔꾀를 내죠. 그래서 그 라반이 계획한 것들을 다 비틀어 버립니다. 라반은 원래 이 야곱에게 어떠한 재산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야곱에게서 얼룩 있거나 이 줄무늬가 있는 그러한 양이나 염소가 있으면 네가 가지고 그 외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라반은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대로 얼룩지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고 이제 야곱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 단색인 그런 가축들만을 가지고 있게 한 거죠. 흰색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얼룩 무늬가 있고 줄무늬가 있고 뭐 이런 가축들이 막 태어나는 겁니다. 야곱의 기르는 양떼.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서 이 야곱이라는 작자가 이제 자기의 부를 축적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1, 2절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라반도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야곱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야곱이 너무 큰 부자가 되니까 이게 사실은 라반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안 먹을 수도 있는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니게 된 게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죠. 근데 이제 5절부터 13절에 아내를 불러다가 들에서 이제 그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내들의 말이 이겁니다. 14, 15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아내들의 말이 굉장히 섬뜩하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다. 뜨내기고 그냥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린 거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님이 그 대가로 아버지가 악하기 때문에 빼앗아 가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재산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야곱의 말 때문이죠. 야곱이 분탕질을 일으켜 놓은 거예요. 말로. 아내하고 아버지 사이를.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게 되죠. 나는 아무렇지 않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다 보면 갑자기 분이 나고 갑자기 내가 지금 호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억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는 거. 그런 경험을 지금 딱 아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와가지고 꼬드기고 자꾸만 분을 내게 하고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비틀어가지고 왜곡시켜서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역으로 보면 5절 9절에 일단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힘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 쎄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걸 쎄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그러니까 아버지는 완전히 악당이 된 거예요. 불가능한 일만 하고 품삯도 여러 번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남편은 너무 착한데 속임수도 안 쓰는데
그냥 억울하게 이 아버지의 악한 거에 당하는 이 선의의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사실 야곱이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맞습니까? 아니죠. 이 줄무늬 얼룩무늬 새끼를 낳게 된 것은 다 야곱의 잔머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동물의 발전기와 또 이 가임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나무를 구해다가 그 껍질들을 약간 벗겨놔가지고 양들이 와서 그걸 뜯어먹게 개울가에서 만들어서 임신시켜 놓은 게 바로 야곱의 방법이었죠. 게다가 얼마나 영악하게 그 일을 했는가. 그걸 30장 41, 42절에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는 물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를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굳이 줄무늬나 얼룩무늬 이 양들이나 염소를 만들어낼 때도 이 강하고 좀 튼튼하고 아기도 이 새끼도 잘 낳게 생겼고 병도 없게 생긴 그런 양들만 골라다가 그렇게 다 임신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양떼가 계속 늘어나고 염소떼가 막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분명히 41절 42절 뭐라고 합니까? 이 주어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가지를 낳고 교미하게 했고 야곱이 튼튼한 것들은 자기에게 오게 했고 주어가 다 야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다 주체가 돼서 자신이 벌인 실수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을 이루었는데 지금 아내들한테 얘기할 때는 야곱이 내가 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라반이 나쁜 놈이고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으로 10절 13절을 보면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보았다. 여기 야곱 내가 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형국에서 자신은 하나도 한 게 없고 라반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신 그 결과다. 하나님을 팔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듣기에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생각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아내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밤에 이 아버지한테 작별 인사하지 않고 그냥 갑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13절에 보면 특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네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라반의 이야기도 없고 무슨 줄무늬 얼룩무늬 양 얘기도 없고 딱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돌아가라는 말밖에는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은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조종하기도 해요.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뜯어 고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들먹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보면 정말 이거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가왔다. 베델의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내가 베델에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 그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정당성을 내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참 가슴 아프죠.
베델의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이 야곱이 베델에 있었던 사건을 까먹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말한 대로 베델에서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이야기까지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델의 이야기가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델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다시 이 가나안에 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놓고 이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형하고 화해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딥니까? 베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세 번역으로 보면 야곱이 18절 19절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세겜에 가가지고 정착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델보단 세겜이 훨씬 더 가축을 키우기에 좀 유리한 땅이고 우물도 많았고 발전된 땅이었고 자기 보기에 여기가 좀 유리하고 윤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택한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먹이지만 베델의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듯한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은 이 야곱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본 거지만 아내들에게 이 야곱이 하는 말 이미 본 거죠.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말씀의 글자를 그대로 보면 3절에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윤색하고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뭔가 이렇게 서원도 하고 믿음도 있어서 이제 야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말을 빼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야곱이 왜 이렇게 가증스럽게 행동하고 모든 걸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파렴치한으로 살아갈까? 그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발단과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야곱이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 이런 생각을 정말로 했고 그게 믿어졌고 그게 그 사람에게 아멘이 됐다면 하나님이 3절에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왔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러면서 뭔가 이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아내한테 이야기할 때도 당연히 그 얘기부터 했겠죠. 베델에서 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래서 나와 돌아가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지금 별로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기쁘지도 않고 그게 확 와닿지도 않고 그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믿음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 자체가 그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어떤 손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필요할 때만 그때 그냥 써먹는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을 우리가 욕하지만 야곱의 문제점 이렇게 계속 속이고 계속 문제를 자꾸만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내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떠오르고 고백되고 감격되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야곱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요. 얼마든지 눈앞의 위기를 요령으로 피해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을 우리가 쭉 보면 결국 구약의 백성이 결국 망하죠, 나중에. 이들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야기가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 눈앞에서 보게 하시고 같이 살게 하시고 목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정말로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게 나에게 복음이 된다면, 그런 친밀함이 생긴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예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나에게 정말로 복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내 힘과 내 능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청년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대뜸 수도사에게 질문을 던졌죠. 수도사님, 도대체 예수님과 마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는 이 질문이 뭔 질문인가? 못 알아듣겠잖아요.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청년은 수도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반대로 악한 마귀가 저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이 청년이 평소에 자기가 정말 신앙의 굳건히 서 있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이없게도 죄의 유혹에 확 빠져버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이제서야 이제 수도사가 이 청년의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형제요, 캄캄한 방에 불을 한번 켜보십시오. 그러면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어두움은 물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두움이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까? 아니죠. 또다시 불을 꺼버리면 다시금 방 안에는 어두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다스리시면 그 순간에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달아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다면 마귀는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틈타기 위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마귀의 사이는 순식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도사는 청년에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요, 언제나 예수님을 마음 보좌에 모시고 예수님이 형제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형제의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늘 타오를 수 있도록 깨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형제로 하여금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어려움과 어둠과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게 지금의 문제, 지금의 나의 연약함, 지금의 나의 죄성, 지금의 나의 이 허덕거림, 약삭빠름, 뭐 이런 것들에 자꾸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나의 마음을 그쪽으로 여는 게 내가 해야 될 싸움이라는 거죠.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싸움을 뭘 벌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싸움을 네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싸움은 결국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소유하고 믿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고, 빛이 보이면 어둠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을 내 힘으로 자꾸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힘들고 허덕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깜깜한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동굴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건 빛이 보이면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건 내가 잘해야 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착하고 선하고 위대하고 깨끗하고 충직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거룩한 행동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문을 열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소유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임수와 약속 바른과 걱정과 근심과 그 간악함은 사라질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정직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속이지 않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알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언제부터 너 이런 일 하지 말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대하지 않겠어?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낼 때에 어둠은 물러갈 것이다 라는 거죠. 배병우라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소나무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2010년도에 그가 찍은 소나무 사진 한 점이 미국 경매에서 1억 3천만 원이라는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근데 그가 주로 찍는 이 소나무 숲 사진은 새벽에 주로 찍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작가님은 왜 소나무를 새벽에만 찍으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진은 공간과 빛의 예술입니다. 빛이 없으면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 사진을 찍는 이유는 그 새벽빛이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빛이 임하면 공간이 생겨요. 빛이 없으면 암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면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이 뭘까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로하고 주변 사람 가운데 사랑을 퍼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공간이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해야 될 것도 많죠. 내 사업도 신경 써야죠. 내 돈에 대한 것도 신경 써야죠. 내 건강도 신경 써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도 또 신경 써야죠. 내가 해야 될 거 너무 많아서 내가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시간과 공간도 없어요. 근데 빛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남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삶이 열리는 거죠. 내가 맨날 짜증내고 남편과 아이한테 화내고 아내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마음에 빛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나 자신조차도 숨 쉴 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죠. 빛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나한테 감격으로 복음으로 나한테 확 다가오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내가 알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건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게 내 안에서 아멘이 되면 걱정하거나 또 내 속임수와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안달복달할 필요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예요.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복음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복음이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복음이라잖아요. 그런데 계속 복음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자꾸만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낙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다. 당신의 힘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도 아니다. 당신이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빠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 당신이 쉽게 그렇게 낙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빠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이다. 불의한 나와 당신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기 위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거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아빠를 누리는 것이 기도고, 아빠 놀이터에서 한없이 아빠와 함께 하는 것이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다. 저 믿음, 복음, 결국 다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을 뭘 얘기합니까? 야곱 같은 사람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하고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내게 8살 난 딸과 5살 난 아들이 있다. 나는 매일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재미있게 듣다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던지곤 한다. 천국은 어디 있는지,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마귀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구름 밑으로 빠지지 않으실 수가 있는지 모든 게 낯설고 궁금하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간다. 특히 8살 난 딸 아이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간다. 그러나 아직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 나이에 맞는 사고와 행동을 한다. 당연하다. 하나님이 8살에게는 그 나이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8살 아이가 갑자기 예언과 방언을 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을 키워가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이 어린 아이에게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 같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2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우리가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는 이 단계에서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다.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내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와 직장을 가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갈 길을 예비해 주시고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인식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잘한 것 같다라고 느낀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한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2번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번째 산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다. 나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고민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내가 되어야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8살짜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떨 때 생각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다급할 때. 그럴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그럴 때만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자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매하고 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자매가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매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너무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화장실 가고 내가 뭘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감시당한 것 같다고. 그 하나님은 싫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게 애기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느 단계로 가게 되냐면,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상황이 있거나 어느 수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내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기뻐질 때가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이런 나와 그래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어떤 존재죠? 이렇게 엉망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돼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뭘까요?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부족한 자와 함께. 그래서 매일매일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하나님 잠깐 딴 데 가 계세요.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걸 알면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야곱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들먹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나중에 말년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말년에 가면 너무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잔머리 굴리지도 않고 자기 생각 고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엉터리 같은 야곱을 결국 그런 노년의 성숙한 믿음의 야곱까지 빚어 가셨어요.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을 점점 믿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같은 이런 엉망인 자와 함께, 그게 매일마다 감사함으로 고백으로 나오는 믿음의 지경으로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그때는 나한테 나타나고, 그 외에는 나 좀 편하게 살고 나도 편하게 욕 좀 하고 나도 편하게 죄도 짓고 편하게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에서 잠시 사라져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와, 또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1분 1초 이후의 일도 알 수 없는 나와 같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보내셨다고. 그게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매일마다 감격과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 안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뿌리 내리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가고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